이사야서 45장 오늘 말씀부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구원하실지 하느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44장부터 그 구원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사이러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이나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주권에 대한 어떤 불만과 의혹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그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것인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45장 오늘 본문 앞 구절인데요. 앞에 몇 절인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 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4장의 27절을 보면 영어로 be dry, 강을 말라버리시고 I will dry up your rivers, 강을 말라버리시겠다고 거듭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섬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즉 바벨론을 어떻게 무찌르냐면 어떤 강줄기를 말라버리게 하시고 또 쇠 빗장을 꺾으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헬라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 그리고 제네판이라는 두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이들이 기록하기로는 기원전 539년 즉 이사야서가 써진 200년 후쯤인데요. 539년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전쟁해서 무찌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룩했냐면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유브라데 강을 막아서 다른 강줄기로 흐르고 난 뒤에 바벨론 지하 수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마른 땅을 걷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 위에 걸어서 바벨론의 도시의 지하 수로로 들어갔는데 심지어 그 지하 수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쇠 빗장 그것을 미리 그것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대군대가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완벽한 전쟁을 여기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페르시아 군대가 지하 수로를 통해서 말라진 강 위에 쇠 빗장을 통과해서 그 도시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740년경에 즉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200년 후에 이 전쟁을 어느 왕이 어느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쇠 빗장과 그리고 강의 흐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마련하셔서 자기의 백성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심지어 이사야서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 후반부는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이사야서를 추가했다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이사야서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작은 일에 쇠 빗장 하나의 위치와 그리고 그 녹슨 정도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또 2절 전인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알 수 없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을 준비하시고 아십니다. 2020년 청년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상담했을 때 정치나 문화나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말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쥐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God is in control of everything, big or small.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은 소시적인 부분, 쇠 빗장의 위치나 혹은 우주 만물의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저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왜 하필이면 고레스 왕이냐? 왜 하필이면 70년의 포로기를 겪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자치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방인의 손을 빌려야 하겠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품고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저울질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은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혹은 가족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What did you give birth to?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라고 묻는 자는 또 화가 있을진저.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심을 품고 의문을 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은혜, 주권,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반박의 증거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무신론자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는지조차 이렇게 질문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긴 막들이 나올 때 로마서 9장이나 혹은 여기 이사야서 45장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의 백성의 처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서셔야만 인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실 때 그때 항상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굳게 만드셨고 또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에 죄의 대가로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고레스 왕을 보내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13절에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In righteousness I lifted up Cyrus. 공의로 그를 일으켜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자신의 백성의 축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한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만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알아야만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악한 하나님, 인격을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도망칠 곳이 없이 끝장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쇠 빗장의 위치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앞길을 축복하시는 아버지라면 내 인생에서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 인생은 몰락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KCP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
이방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위에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작은 지하수로의 입구까지 200년 전부터 계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백성도 아닌데,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신의 자녀,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어떤 능력으로 무엇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200년 전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00년 전에 어떤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닮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강권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마기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13장쯤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예비하셨느냐, 세상을 짓기 이전에, 창세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무나 오랜 시절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매일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치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시지만 예전에 이미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KCPC 여러분,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오늘 하루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의심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만 그 주권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마치 태양이 높이 뜰수록 그림자가 숨을 곳이 없듯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인정할수록, 즉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인정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있을 곳이 사라지고 기쁨이 자리하게 되고 신뢰가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크리스천 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파생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고 도전적으로 다가왔던 몇 달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지난 몇 달간 저희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영주권이나 혹은 신변의 어떤 걱정,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계속 연장이 되고, 또 아내가 출산 후에 여러 가지 스케줄들, 셋째 아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그 부모하고 자녀들의 숫자가 이제 outnumber 되니까 아이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진단되진 않았지만 암에 대한 걱정이 있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제 얼굴은 갈수록 경련이 심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제가 저의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갈수록 생존적인 본능이 일어나고 내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이 생기고,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울컥 올라오면서 제가 어제 그리고 엊그제 아내랑 함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를 주의 종의 가정으로 보내셨는데 계속 가정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소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때는 한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한눈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봤을 때 그냥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눈 녹듯이 갑자기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얼굴의 경련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밤마다 중보기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를 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를 다 내려놓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결심이더라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잠들 때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들었을 때도 내게 밀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물줄기들을 200년 전부터 말라버리시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더니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믿음이 유지되고 아직도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하나님께서 200년 전부터 예비하신 쇠 빗장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연과 같이 다가와서 한데 우리를 때리고 도망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크리스천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분노와 근심과 걱정이 감사와 평안으로 계속 순환이 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크리스천은 교만과 반발심이 회개와 순종과 겸손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을 동시에 봐야만 크리스천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찰스 스윈돌의 고백입니다. 내 몸에 닿는 모든 작은 먼지들까지도, 내 몸에 닿는 모든 것은 나의 선한 아버지의 손길을 통과한 여과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닿는 모든 것들, 체험하는 모든 것들, 가장 작은 먼지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것에 유익이 될 것이라는 판정을 받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그것을 아실 때 감사함으로 살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는 KCPC가 되었을 때 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일, 왜 어제 겪었던 감정들, 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저희가 궁금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불만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결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해치고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내게 접근한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는 KCPC가 되었을 때 온 성도님들이 성숙해지며 제자의 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